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과거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 어쩌면 부활하셨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참히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된 것이 분명한데, 즉 틀림없이 죽었는데, 틀림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겠어? 그러면 죽지도 않으셨겠지. 아니야, 정말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종종 부활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 등등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즉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새벽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가 다 지고 어두워진 저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자신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아닐까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그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만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은 어떻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자. 염려하지 말고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평안과 평강이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쌓아두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이 손에 아무 증거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그럴지라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은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평안의 실체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평안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평안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 밝은 태양빛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두움을 마인드 컨트롤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어두움 한가운데 있으면서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아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1000번 만번 외친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오직 빛이 임할 때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만 임하면 그렇게 소리치고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던 어둠이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평안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까지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던 이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막연한 소문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막연한 소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믿고 있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믿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여부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증거는 없다.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소리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게 되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광인 부활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고 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 결국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국은 부활할 것인데 뭐 이러면서 이겨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할 것인데 뭐가 이런 말이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날이 새면 목이 잘려져 나가는 참수형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미확정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확정되어서 날만 새면 이제 나가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베드로는 깊은 단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일어날 만큼 그런 단잠을 잡니다. 본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집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죽음이 확정된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 이후에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었기에 그런 깊은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정말로 믿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결국이 부활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만날 수 있을까요? 사명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쫓아 감당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난 사람은, 즉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 제자로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소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닷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광부를 만나려면 광산으로 가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지만 특별한 곳에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곳은 특별한 곳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다고 해서 다 자신을 다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하심을, 그분이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 임재의 장소는 그 어떤 곳보다도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는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자신을 계시하시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 모습들 가운데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을 하나 여러분 택해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뭐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평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시기 질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틀림없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은 공회 즉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폐하라 그러고 율법도 폐해야 된다 그러고 성전도 다 허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스데반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세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전부 거짓말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더 뻔한 거짓말로 그러니 얼마나 이 스데반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었고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서슬퍼른 공회 앞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이 충만하여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 일어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처참하고 잔혹한 그 죽음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장소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넘쳐나는 정말 아이러니컬, 정말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침대에서 죽어가면서도 비록 그리스도일지라도 그런 말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허다한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 모든 초점을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통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든 그 일의 초점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죄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사죄와 정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런 죄사함의 권세, 또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되는 그곳에는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현상과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즉 복음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구원과 정죄로 구분시켜버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함에 머무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그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권능이요 하나님께 속한 권능 것입니다. 오늘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부활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저 소문 정도로, 부활에 따른 소문 정도로 그 정도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 바스락거리는, 그저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걸어 잠근 문들을 다 열어 젖히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이미 예수님은 새벽녘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다 저물고 컴컴하고 어두운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그저 소문 정도로 듣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없이 그저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걸어 잠근 문들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